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셨으며 언제나 선하신 분이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맞추시옵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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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거친 파도도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이시며 온전히 그 이름만이 굳건한 반석이시며 그 반석 위에 설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끌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였고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은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는 인간의 이러한 다양한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생에서 죽음으로 광명에서 흑암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행해 주셨고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40일이 못 되어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선민이 되는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을 한시도 그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계속하여 언약을 스스로 갱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가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만 의지하고 스스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는 사람이 행하는 징표인 할례를 행위로만 지켰을 뿐 그 언약의 정신을 하나님과 다시 갱신하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도 그 경험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반역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구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로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한 이후에 또 무엇을 촉구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 하였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쫓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힘써라고 번역된 이 말은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서 직접 만나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이 단어, 알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연예인에 대한 정보, 무엇을 하였고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을 하였고 이런 것을 아는 정도를 야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한 정보를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듣는 것,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촉구하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은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상대방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되어 한 집안에서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그를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것, 이때에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면은 전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그냥 얘기를 듣고 또는 책에서 보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얼마나 공포스러우며 처참하며 또 파괴하고 살해하는 것임을 느끼게 될 때,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만남의 경험 없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는 율법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이런 정보를 아는 것, 이것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거죠. 배워서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을 쌓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식은 모두 자신의 이해력 속에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보는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귀신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정보만 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일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귀신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신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만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야다를 길로 가야 됩니다. 호세아는 그런 단순한 지식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자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서 관계하면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 일일이 각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호세아가 말씀하신 예언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 야다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야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생각 속의 하나님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이권과 권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으로만 알아가면 거기에는 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경험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만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꿰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면서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기록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오랜 역사 동안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은혜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구약의 예언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식으로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기초로 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관계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유권이라고 하죠.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도 거기에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망각할 때에 피조물은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착각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착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온전히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창조주를 모두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 그 감독은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이 작품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 작품을 통하여 그 감독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알 수 있지만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더욱이 피조된 존재는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가르쳐 주신 한도 내에서만 창조주를 이해할 뿐이지 창조주를 모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을 만드시고 너희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 피조물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구나를 인정하고 감히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곧 진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였을 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된 세상에 창조주를 표현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창조주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나마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빛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였지만 이 빛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해서 태양빛을 연구하여 그 빛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한 것은 빛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간 도구로 빛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코 빛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빛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의 속성은 가장 먼저 어두움을 물리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이유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빛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하였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정하시면 변함도 없고 후회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아야 됩니다. 이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의 큰 산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큰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뜻을 동일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큰 요새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든든하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 뜻에 어긋나는 자는 결코 화를 면치 못합니다. 이 화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 때문에 당하는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에 결코 변함없이 변동 없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철저하게 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조금의 변화의 가능성도 없으십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000만분의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가시는 것이죠. 아무리 역사가 많이 바뀌고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며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으신데 변함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는 것, 이것은요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이 믿을만하다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천하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그대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만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50억 년이 지나도록 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이 원자시계가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자시계는 스트론튬 격자시계라고 합니다. 이 원자시계는요, 원자의 공명 주파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오차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 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완전한 오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류가 오차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를 보면은 스트론튬 원자가요 1초에 그 원자 안에서 진동하는 진동의 횟수가 430조 번을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원자의 진동이 1초에 430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계산하여 1초를 정하면 그 1초가 50억 년이 지나도 그 1초의 오차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시계가 가장 정확한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원자시계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정했을까?
시간이 너무 정확하죠. 시간은 너무 정확합니다. 그 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 속도입니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하고요. 24시간에 1시간당 60분이죠. 60분이고 또 1분당 60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 속도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몇만 년이 지나도, 아니 몇십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이 속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구를 돌리는데 어떤 톱니바퀴가 있어서 그것이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게 조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 그냥 혼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원자시계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것을 맞추려고 발명한 것이 바로 이 원자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는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속도가 정확한 것처럼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움직이는 그 속도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몇십만 분의 1초도 틀리지 않고 항상 똑같은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주가 창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확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1초에 430조 번을 진동하는 이 원자가 있습니다. 이 원자를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믿으신 분, 그분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움이 없으신데 변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비춰졌을 때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향하신 그 마음이 있는데 전혀 변함이 없으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크신 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과 만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였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우리 계속하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이 위험하고 힘든 시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 멀리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해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 그 속성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깊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여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강건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구람이 속히 잦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 있게 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